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시를 좋아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시를 좋아하시죠.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시는 인생의 어떤 이야기를 길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지로 짧게 표현하면서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또 있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를, 다윗의 이 시를 딱 들으면 보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같으면은 아마 이런 이미지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가 다 됐어요. 잠깐. 네, 오늘따라 없습니다, 배터리가. 자, 여기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서 풍성한 꼴을 먹게 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서에는 4편의 시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배터리를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해주십시오. 첫째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기도인데요. 이 시에서 한나는 구원의 뿔을 높이 들고 노래하는 여인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자신에게 주신 아들 사무엘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심을 노래하면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다윗의 조가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길보아 산 꼭대기에서 죽임당한 왕 사울과 왕자 요나단의 모습을 산 위에서 처량하게 죽임당해 쓰러져 있는 들로르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것을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한, 더 기이한 사랑이라고 언약적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의 두 용사가 쓰러진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도록 초청하였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이고, 그리고 네 번째 시가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외에도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수많은 노래 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다,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노래한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시 이 다윗의 노래는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부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실까요?
가운데 보면 21장부터 24장 가운데 다윗의 승리의 노래가 오늘 22장에 있고,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말이 2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노래가 이제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을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의 표제에 해당하는 1절을 보면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그러니까 이 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올려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원수들을 물리친 다음에 지은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를 왕의 승리 감사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승리 감사시이다. 이 시는 세 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연은 2절에서 20절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둘째는 21절에서 30절로 나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생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있고, 3년은 이제 31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나를 열방 위에 높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먼저 1년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다윗의 입에서 가장 먼저, 이 시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 가장 먼저 튀어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셔야지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다윗의 노래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여호와는,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먼저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서 그 뒤에 동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동사도 없이 나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9개의 명사로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 9개가 2절과 3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무엇인지 한번 함께 찾아볼까요? 자, 2절. 자, 2절에 뭐가 나오죠? 나의 반석, 또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3절에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이렇게 9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9가지 단어는 그냥 의미 없이 쓰여진 단어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집약해주는 단어이죠. 자, 여기에서 5개가 산 위에 있는 높은 반석과 같은 이런 이미지를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반석, 요새, 또다시 반석, 높은 망대, 피난처. 이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산으로 도망 다니고 광야로 도망 다니고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무엇을 보았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높은 바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저 흔들리지 않는 높은 바위 위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고 싶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안전함을 갈망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8편에 똑같은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이 시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반석입니다. 반석. 그리고 그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의 구원을 의미하고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47절에서도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가 다시 나오죠.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9가지 이미지로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여기에 9번 동일하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다 누구예요?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구원의 뿔이신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고난의 시간에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광야로, 산으로, 숲으로 도망 다니고 있지만 나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다윗을 승리하는 광야 생활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난의 때를 5절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홍수에 빠져서 휩쓸려가는 사람처럼 죽음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마치 짐승이 덫에 걸려서 이제 시름시름 죽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8절에서 20절이 바로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그림, 이미지,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면서 천지가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누가 감히 나의 사랑하는 다윗을 건드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려고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땅과 하늘이 진동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셔서 이제 다윗의 원수들과 직접 싸우시려고 전쟁 캠프를 차리시는 모습이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그의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났도다. 아멘. 네. 지금 하나가 넘어갔는데 10절에서 13절 보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곳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하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그룹을 타시고 날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캠프를 차리시고 그리고 14절부터 드디어 다윗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자가 음성을 내시고 화살을 날려서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셨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능력의 손을 뻗으셔서 다윗을 집어삼키는 혼돈의 물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17절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사망의 혼돈한 물 가운데 휩쓸려가는 다윗이었는데, 그만큼 다윗이 상황 이 상황이 정말 어렵고 죽음에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날아오셔서 하늘에서 번개로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그 손을 뻗으셔서 다윗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제 어디에 인도하셨습니까? 죽음의 창수 가운데서 휩쓸려가는 그를, 스올의 문 앞에 있었던 그를 구원하셔서 넓은 곳 위에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다윗의 하나님께서 어떨 때 다윗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신 걸까요? 어떨 때 나타나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어떨 때이죠? 어떨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께 아뢰고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누가 감히 나의 다윗을 건드려 하시면서 하늘에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셔서 다윗을 그 죽음의 창수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떨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했을 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또 다른 편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였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평소에 무엇을 의지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는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 알게 됩니다. 사람이냐, 물질이냐, 어떤 조직이냐, 자기 힘이냐, 실력이냐, 내가 무엇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려 하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고난의 때에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게 되면 완전히 엎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사람이나 이 세상의 권세는 변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힘 있는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어서 도망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구원이 오도록,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도록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1년에서 다윗은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제 2년은 나중에 잠깐 있다가 보고요, 3년을 먼저 보겠습니다. 3년에 해당하는 31절에서 51절을 보면 다윗이 나를 온 세상 열방 위에 머리가 되도록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죽음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열방의 머리가 되도록 높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34절을 보면 34절 볼까요? 34절을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하죠.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처럼 하셔서 높은 곳을 힘있게 뛰어다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있는 다윗의 조가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들로르로 표현이 됐는데, 하지만 그 들로르는 높은 곳에서 죽임당해서 쓰러져 있는 들로르였습니다. 기름 부은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높은 곳에서 암사슴의 발과 같이 뛰어다니면서 적진을 뛰어넘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용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싸움을 가르치시는 것을 3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놋활이 어떤 활입니까? 놋으로 만든 활이에요. 쇠활입니다. 이 활을 당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놋활을 당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발에도 힘을 주시고 팔에도 힘을 주시고, 또 36절에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방패를 다윗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방패를 누가 뚫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8절부터 보면 다윗이 용맹한 왕이 되어서 원수들을 무찌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도망치게 하시는 거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어떻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원수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치고 원수들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대한 소문을 듣고 스스로 다윗에게 굴복하게 되죠. 이렇게 다윗을 열방 위에 뛰어난 왕이요 민족의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이 50절입니다. 50절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 모든 승리를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33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암사슴의 발을 주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사의 활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나를 능력으로 띠띠우셔서 나를 열국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다. 다윗은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가 구원 얻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승리를 얻고 열방의 머리가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고난의 때에는 겸손해집니다. 머리를 숙이게 되죠. 울부짖게 됩니다. 그러나 영광의 때에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쉽죠. 그러나 다윗은 나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죠? 고난의 때에는 엎드려 기도하라. 영광의 때에는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엎드려 기도하고 영광의 때에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았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찬양, 오늘 다윗이 올려드린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찬양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년입니다. 자, 1년은 하나님의 역경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3년은 모든 열방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2년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달은 다윗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년에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것은 다윗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죠. 나는 주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깨끗한 자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문제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믿는 것 따로 이 세상에서의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면서 부르짖을 때에 그렇게 부르짖는 것으로만 끝이지 아니하였고 그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사울을 자신의 칼로 죽이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행하지 않겠다는, 해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과 그의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붙들고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살려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6절에서 28절이 이 시 전체의 핵심입니다.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다윗처럼, 시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면서 시를 마칩니다. 이제 51절입니다. 5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 그렇습니다. 나에게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구원과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입니다 라는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우리 주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한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기에 오늘 우리도 그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8편에도 나오는 이 시를 두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이다.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노래를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 시를 다윗이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지만 정말 다윗이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광야의 험난한 삶을 살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방 나라들과 전쟁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무찔러 이기게 하시고 열방의 머리로 세워주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까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나를 찾아와 주신 나의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해주실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노래를 나의 노래로 삼고 또한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 천성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